예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입에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분노가 올라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싫어요, 목사님. 왜 굳이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건 아니야. 여러분, 꼭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그런데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고난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고난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왜 그러는가?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고난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신앙이 아주 진해지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 정말로 나랑 동행해 주시는구나를 처절하게 느껴요.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거를 정말 처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의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대요.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자아를 양도하는 행위. 생각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아를 양도하는 행위가 고난 가운데, 쉽게 말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장소가 하나 있으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인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기 유래가 조금 있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모든 권한을 강탈했습니다. 이건 강탈이 맞아요. 속여서 강탈을 했어요. 강탈을 하고 나서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도망갑니다. 야곱은 원래 치사한 사람이에요. 속여먹고 도망가고 자기 실리만 이렇게 취득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다가 도망갔다가 아주 힘든 삶을 살았고 2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테니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죠. 왜? 형이 저쪽에서 나를 이제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에서는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정확히 말하면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장소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마하나임이 됩니다. 그 장소가. 즉 마하나임은 고통과 두려움, 불안에 빠져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를 깨달았던 곳이고, 하나님과 거기서 더 친밀해진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얼마 안 있다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딱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안심한 일이 없었다면 야곱이 씨름할 때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되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스라엘 뜻이 그거거든요. 그 이름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야곱의 성품이 바뀌어요. 남을 속여먹고 이렇게 치사하게 굴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고 승부를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하나임으로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받으십시오. 아, 내가 지금 고난이 왔다. 마하나임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마하나임으로 가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더 크게, 더 깊게 만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에서 나왔을 때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게 마하나임이었어요. 마하나임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물론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간 이유가 막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막 야곱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마하나임이 그 하나의 요새 같은 성읍이에요. 요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보셋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스렸잖아요. 그때 이스보셋이 수도로 머물던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머물기에, 방어하기에도 좋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다윗 진영이 이겼고, 오늘 본문은 뭐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죠. 그걸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재밌어요.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 설명되는 게 대표적으로 4명인데 시므이를 만나고 시바를 만나고 무비보셋을 만나고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이렇게 4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다윗이 도망해서 마하나임으로 갈 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성숙하게 찾는, 하나님을 더욱 성숙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좀 달라요. 도망갈 때는 하나님을 더 성숙하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다윗을 볼 수 있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의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명씩 보면은 시므이를 먼저 볼 건데, 시므이와 시바는 사실 한 세트로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므이와 시바 이 2사람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도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었고 사울의 편이었죠.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냥 욕해도 승질 나는데 따라오면서 욕하고 돌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저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말렸었죠. 그랬던 시므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자,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참 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해요. 내가 했던 거 다 잊어달라고. 사람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자기네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할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바 있죠. 시바.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할 때 찾아와서 나귀와 먹을 것들을 줬어요. 이 사람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고발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됐었던 사람, 이 사람 시바인데, 이 시바도 지금 다윗 앞으로 또 나왔어요.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유다 사람들, 다윗이 또 유다 출신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배웅해 줍니다.
배웅해 주는데 시므이와 시바가 거기에 같이 이제 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단독으로 오기에는 조금 창피하고 거기에 껴서 오는데 심지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파가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다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이 용서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진정성 있는 그 회개가 아니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옆에서 아비새가 또 이제 승질이 납니다. 저 간사한 놈 보게 그 임금이시여, 제가 이번엔 정말 쟤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입니다. 22절 봅니다. 다윗의 반응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말의 뉘앙스가, 이 22절의 뉘앙스가 번역 때문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네가 왜 나서냐? 내가 다시 왕이 되었으니 난 지금 기분이 좋다. 이 기분 좋은 날 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요렇게 요 번역이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원문에서 정확히 보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아비새한테 권위의 문제를 지적해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스루야의 아들들 3명, 아비새, 요압, 아사엘, 이 세 놈이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다윗 말을 안 들어요. 엄청나게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루기 힘들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오늘 다시 왕이 되었다. 그럼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나한테 있다. 그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냐? 나는 더 이상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쟤 안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들, 지금 아비새야 이러지 않고 스루야의 아들들, 니네들 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 내가 다시 오늘 왕이 됐다면 이제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나는 너를 결코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안심시켜줬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처벌 없이 용서해 준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진정성 없는 그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주고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까지 해주고요. 심지어는 다윗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개선 행렬에 아까 그 같이 나왔던 베냐민 사람 100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끼워줘요. 이런 겁니다. 도망길에 들었던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죠. 자기 죄에 대한. 그런데 지금은 시므이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냥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는 척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줄게, 혼내지 않을게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으로 치면 참 정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서 알지만 다윗이 정치를 잘합니까?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두 다리가 다 불편했다고 했죠. 장애인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참 초췌해요. 어떻게 초췌하냐면 다윗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떠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떠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충직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일전에 시바가 그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도망길에 무비보셋이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흑심을 품어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물어볼 기회가 온 거예요. 너 왜 그때 나 나올 때 안 따라 나왔어? 네. 그랬더니 무비보셋의 대답이 이렇죠. 26절입니다. 26절.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저의 종이 누구죠 여기서? 시바 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말이 달라요. 시바는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나는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 나귀를 타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종이 나를 속이고 그냥 도망갔다.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냥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 어느 쪽의 말을 믿든 간에요. 어느 쪽의 말을 믿든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 교활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 참 교활한 거죠. 이거는 슬픈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 성경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규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재밌어요. 성경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일에 대한 다윗의 반응. 29절을 봅니다. 29절.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끝.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억울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선 자기 말이 진실이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막 성토를 하니까 그런 말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해서 뭐 하냐.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대한 사안이에요. 중대한 사안이에요. 둘 중에 누군가 교활한 사람이라면 옆에 두기 어렵단 말이에요. 종으로서. 그런데 다윗은 이 중대한 사안에서 시시비비를 전혀 가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살짝 대충 처리하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둘씩 땅을,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만 합니다. 이를 대충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기의 한을 푸는 일보다 이 두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 이 두 사람에게 다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지금 요 시점에서 80세 노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대요. 길르앗하고 마하나임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섬겨줬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 때 왕이 도망을 가는데 경주에 갔는데 경주 최씨 가문이 이렇게 보살펴줬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니까 이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이제 큰 제안을 합니다. 34절 볼게요. 34절.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왕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서 여생을 같이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르실레가 하는 말 34절 보세요.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제 귀가 이제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륜이 느껴지는, 내공이 느껴지는 거절이잖아요. 거절인데 거절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신을, 왕을 따라가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 한들 내가 얼마나 살겠냐. 그리고 그 좋은 걸 내가 본다 한들 그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늙었고 힘도 없고 그러니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제 아들 김함,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살짝 김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 아들을 데려가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내 아들에게 해달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바르실레의 수준을 봤을 때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출세하게 해줬다, 요런 느낌이 아니라, 바르실레가 지금 뭘 생각한 거냐, 왕이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민망합니까? 안 민망합니까?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도 복을 주는 거지만, 이 다윗 왕이 민망하지 않게, 진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로 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거절을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체면을 이렇게나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르실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 감동이에요. 감동. 나는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면 짐이 될 거니까 안 따라오겠다. 근데 대신에 제 아들을 보내겠다. 이 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자, 보십시오. 정리를 합니다. 마하나임은 다윗에게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남도 아니고, 좀 있으면 다음 주에 보면 남이 반역하긴 해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이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 마하나임인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생긴 결과의 끝이 마하나임인데, 오히려 다윗은 이 마하나임을 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한 거예요.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더 놀라운, 더 좋은 계획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마하나임에 도착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확신했죠. 또 그곳에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했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변화가 오늘 만남들에서 나온 거예요. 시므이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죠.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또 무비보셋과 시바 모두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죠. 왜? 자기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자신을 섬겨준 바르실레의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줍니다. 왜?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듣기 싫고 힘들 수 있겠지만요, 마하나임으로 가라고 하실 땐 가셔야 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저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서 우리 만약에 나중에 다 확인해 보자고요. 천국에 가면 꽃길만 걷다 온 사람은 없어요. 발목을, 천국 가면 뭐부터 봐야 되는지 아세요? 다 발목부터 봐야 돼요. 발부터 보세요. 다 상처투성이일 거예요. 가시밭길 걷다 온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지, 꽃길만 걷다 오는 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는데도 의롭게 살았는데 받는 고난이든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착각은 고난을 폭탄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면 안 돼, 이거. 그 옆에 던져야 돼. 아시죠? 그 게임 중에 60초 후에 터지는 폭탄.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마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라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얼마나 구슬프면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이 사연이 뭐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가서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니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래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마하나임으로 가래 이거예요. 의미상. 아니 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너네 잡혀서 가래.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징계받고 와 이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물이 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냐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와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이유는 종교 생활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하나임으로 가라고 하실 때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마하나임으로 가십시오. 둘째, 갔으면 버티십시오. 마하나임으로 갔으면 그 시간을 버티십시오. 그래서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버티시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이 새롭게라는 말에 좀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종종 제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들으면 속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어르신이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에 왕년은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얘기 하죠. 여러분 20, 30대 표현으로는 리즈 시절이죠. 신앙의 리즈 시절은 없어요. 신앙의 왕년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종 어른들하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 이게 나와요. 교회 생활이. 내가 20대 때 봉사를 몇 개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전도를 몇 명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왕년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왠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마하나임의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면 30대 때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30대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40대 올라가면 40대에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년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만. 그럼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 그 경험 하나에 이렇게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왕년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또 마하나임이 오지만 그 마하나임을 통해서 그 마하나임에 가서 버텨봤더니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와, 하나님은 이렇게도 나를 붙잡아 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를 경험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가장 큰 상징적인 일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누구도
누구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고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다,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갈망할 뿐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젊은 분들도 좋아하는데 히즈윌이라고 있죠. 그 노래 가사가 제목이 가두지 마오인데 노래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요 가사가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는 것을 마하나임에 다녀오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마하나임에 다녀올 때 깨닫게 된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날 지금 딱 요 2024년 11월 딱 이 시기에 한국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마하나임은 교회 생활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교회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 형편이 좋아졌다라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힘들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어졌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지금 심해졌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딱 지금 이 시점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하나임은 교회 생활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래,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셨어.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야. 저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하나임으로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하나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십시오. 그래서 더 그것들을 우리가 더 같이 버티고 같이 이겨내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